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성도 여러분,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을 컴퓨터, 인공지능은 분석하여서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관심사, 취향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그 사람에게 맞는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점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관심 있는 정보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점점 더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고 고립이 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최근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옳든지 그르든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선별적으로 취합된 정보로 인해서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 타협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또 친구들이 마치 흑인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뿐 아니라 동양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냐?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편을 나누어 버립니다. 인권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너와 내가 모두 잘 살고 행복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면서 쟁취하는 권리는 그것이 흑인 인권의 문제일지라도 그 자체로서 불평등한 차별적 권리가 될 것입니다. 설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기 편 주장만을 듣고 그 주장이 과연 진리에 비추어 맞는지 생각해 보는 사람을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 약 30여 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 이방인들의 도시에 설립된 교회에서는 심각한 가치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행히도 자신들의 문제를 사도들과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결혼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오늘날 현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저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라거나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독신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하여 성경은 결혼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세우신 선한 법이며 순결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바울에게 결혼과 이혼 문제를 질문하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당시에는 종말이 곧 올 것인데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교회 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데 꼭 결혼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방탕하게 살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종속된 자들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취급하던 사회 문화 속에서 남녀가 상호 평등한 존재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동일하게 다하여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종말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종말은 말 그대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에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악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는 독신으로 누군가는 결혼하여 살겠지만 그 선택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함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독신주의자와 결혼주의자로 파벌을 나누어 분열하고 서로를 공격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독신을 살든 결혼을 해 살든 칭찬을 받고 상급을 얻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친정부, 반정부로 나뉘어 다투고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방역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코로나 질병의 감염을 예상하고도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욱 강력한 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정치적인 이슈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보고 스스로 투표하시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독재 시대도 아니며 한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분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니 그 행위에 겸손하십시오.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 인간적인 분노와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피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한 사람이 되었다고 세상이 비난합니다.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교회로 회복하게 하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